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로 진행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체크하시고 연말에 상도 받으십시오. 저도 해서 상 받겠습니다. 그리고 헌당, 제가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헌당에 한 광고는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두 분의 장로님이 목사님 광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1, 2부 때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목사님들이 막 열광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교회, 저는 그런 에덴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어제 두 장로님 말씀대로 다음 주부터는 헌당에 대한 헌금 광고를 뺄까 하는데 장로님들이 화를 내실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은 이제 헌당에 대한 광고는 그만하고 싶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2시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어떤 성도님이 장문의 카톡으로 헌당하게 된, 그 헌금하게 된 해주시는데 새벽 2시에 제가 울고 무릎 꿇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버뜩 들었습니다. 야, 진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임직자 모임 잘했고요, 전도회장단 또 선교위원회 잘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순서지 잘 챙겨가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수요 예배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제가 2부 때 좀 찔러주세요 그러니까 송금도 해주시고 부목사님한테 좀 찔러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교역자 수련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교회에 조금 새벽 예배 때도 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30년,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플 강소교회를 넘어서, 제가 3부 예배 때 계속 지난달 연초에는 주로 한국 교회 상황이 좀 어떤지,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헤어스타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짧죠? 제가 헤어스타일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보면은 남자들이 위에는 길고 옆에를 이렇게 밀더라고요. 투컷인가 뭐 그렇습니다, 스타일이. 저는 왜 이렇게 자르냐, 파마하면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유행을 따라가면 너무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옷 색깔이 제가 검정색이 거의 80%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좀 근엄한 목사가 되려고 머리도 좀 길러보고 단정하게 2대8로 생각해보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 심플하게 살겠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거의 그렇지 않는데 몇 분 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행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제가 1월 11일 날
돌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뭐냐? 한국 교회 지금 트렌드가 어떤가? 서로 돌아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고독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집안에 같이 있지만 문 닫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데 다 자식들도 부모들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부부가 누워 있는데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봐줘야 된다. 1월 11일 날 제가 설교했습니다. 서로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교회. 뭐라고요?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만큼 교회에 혼자 울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외로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우는 겁니다.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1월 25일 날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잘 되는 교회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대예배도 참 은혜로워야 되지만 바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코로나 때도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다 부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잘 된다? 목장이 잘 돼야 된다. 소그룹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끼리끼리 3, 4, 5 방에 방구석 여러 곳에 들어가셔서 간식도 나눠 먹고 귓속말도 하고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라고요. 서로 사모임을 많이 만드십시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래서 목자 부목자님들 수련회도 했습니다. 사실 짧게 끝낸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리고서 2월 1일 날 제가 패밀리 크리스천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뭐냐? 부모님이, 어머님이, 또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패밀리 크리스천. 지금은 불신자 가정, 부모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전도되는 일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위들, 며느리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저는 사위랑 며느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고 있냐고요? 제가 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애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애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남편, 아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하죠.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애미가 미안하다. 아리가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 본받는다고 했는데 니들 앞에서 너무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 사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 평생의 수건사업, 기도 제목 이룰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고 계시지요? 애들한테 이번 구정 때 무릎 꿇고 얘야 미안하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뭐가 나도 날 겁니다. 자, 오늘은 심플 강소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도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바로 심플교회였습니다. 세 번째가 강소교회였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트렌드는 읽어야 됩니다. 유행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행을 다 따라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방향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는 읽어야 되지만 방향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엄태근만 물어봅니까?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 혈압제입니다. 그렇죠? 또 뭐예요? 체온계제입니다. 그렇죠? 체온계를 저한테 귀 이렇게 간호사가 하는데 조금 찝찝합니다. 왜 제 귀에도 귀지가 있을 텐데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넣고 그 다음 사람이 얻은 거
근데 체온을 항상 필수로 되죠. 그렇죠? 병원에 가면 혈압도 잽니다. 조금 검사하면 뭐합니까? 다 피 뽑아요. 무조건 피 뽑습니다. 무조건 피 뽑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몸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고 뭐예요? 체온계와 같은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괜찮은 교회입니까? 잘 되는 교회입니까? 엉망이 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교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된다 그래야죠. 안 돼도 잘 된다 그래야죠.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어땠는가? 교회가 많이 문 닫았다고 하죠. 좋은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까? 자,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이야, 교회를 안 가니까 몸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때 부목사로 있었을 때 보건당국에서 10명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인사도 안 해도 되고, 목사님 앞에 앉혀두고 부목사들 가만 앉아 있다가 3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3시에 퇴근하는 겁니다.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성도님들의 마음은 진짜 어땠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 그 기간 동안,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 성도님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어땠는가? 76.2%가 영적인 갈급함을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줄 성도는 적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맡길 교회는 적다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맡길 목사님은 적다 그럽니다. 성도님들의 76.2%, 100명 중에 76명은 지금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배부르다. 난 영적으로 갈급하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겠고요. 드리겠다고요? 야,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를 제 앞에 데려와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함께 모여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인 갈급함을 교회에서 지금 많이 해결해 주고 있다? 못하고 있다? 어때요? 아직도 성도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건 교회에서 영적인 배부름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헌신과 구조가 11%나 줄었다는 겁니다. 뭐냐? 11조를 했던 사람이 61%였는데 50%로 줄었답니다. 11%가 뭐를 안 한다고요? 11조가 줄었다는 겁니다. 움츠러드는 거죠, 자꾸. 내가 헌금을 이 교회에 내면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 찰 것 같으니까 헌금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 맡기기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트렌드가 어떤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가 아니고 재정비를 할 때라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가 아니고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할 때입니까?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까? 어떠세요? 무너진 거 오늘도 전도회 회장단들 모여서 올해는
전도회를 이렇게 좀 해봅시다. 제가 간단한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름, 조직만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기초 위에 조금과 무엇인가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재정비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젊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금방 늙어요. 계속 기초만 닦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이 시대의 흐름을 말해줬지만 저는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싶지 않습니다. 기초를 다지면서도 성장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아직 남아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은 짧고 돌아가지가 않고 입이 막 돌아갑니다. 입이 이게 문제입니다.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굳어요. 입이 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펼치고 싶은 마음, 그 갈급함이 여러분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남은 열정을 어디에 쓸까? 수다 떠는데 그만하시고 좀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 수다 떠는 거를 그대로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으면 뭐예요? 수다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다 떨지 말고 기도합시다. 수다 떨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수다는 저도 잘 떨어요. 못해서 안 떠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소망과 희망을 보는 건, 여러분들 머리는 하얄지 몰라도 뭐 염색 다 있으니까 검해요. 검은지인지 열정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이 트렌드 2026에서는 첫 번째로, 자, 그렇게 열심히들 막 하고 싶은 열정들이 있고 한국교회가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남는가?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봉사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100명 중에 39분이 뭐 한 적이 있다?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엄목사 탈진한 것 같아요? 아직 쌩쌩해요. 예? 탈진했어요. 탈진했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들 100명 중에 39명의 탈진의 경험이 있답니다. 너무 목사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 중에 100명 중에 72분이 사역 조정을 희망한다는 겁니다. 뭐요? 봉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봉사를 빼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 사역 조정해줘요. 나 봉사 좀 빼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일 덜 시키는, 이렇게 안 시키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엄태근 목사만큼 일 덜 시키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덜 시킵니다, 제가. 왜요? 너무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셔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둘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2가지, 3가지 주일날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죠?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둡니다. 왜? 좀 성장 좀 하라고. 그리고 깨질까봐 다칠까봐 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탈진할까봐,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중직자들이 탈진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절대 담임 목사하면 성도들 탈진시키면 안 되겠다. 그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제가 2가지, 3가지 한 분한테만 몰아서 일 드리지 않습니다. 탈진시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엄목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줘서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없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요? 대답 안 하니까 다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것을 부흥한 걸로 착각합니다. 교회가 막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떴다방, 부동산 막 거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축구 대표팀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가 교회 출퇴근할 때 다른 나라 국가대표랑 경기합니다. 막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경기장 끝나고 나니까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동안 많이 한국교회 분주했습니다.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쓰레기만 남는 겁니다. 몇 명의 사람이 과연 참된 신자가 돼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한국교회 안에 심플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겁니다. 분주함을 우리 멈춰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마르다 분주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신다니까 잡채도 하고 코다리도 졸이고 회도 썰고 막 바쁩니다. 엄청 바쁩니다. 예수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예수님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겁니다. 뭘 놓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죄송한 게 뭐가 있냐면, 성도님들이 봉사는 하지만 아직 우리 교회 성도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부 가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3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재정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많은 일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봉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웬만하면 눈 마주치면서 수고 많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그 고마움도 있지만 제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플 처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머물 수 있는 본질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복잡한 일들을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부차적인 것들을 덜어내는 영적인 우선순위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플 교회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농사 져봤습니까? 가지치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가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교회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정작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 한번 못하고 일하다 판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여러 가지 일보다는 주님 옷자락을 붙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라고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잘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성한 나무
아무 맛대가리가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많아야 힘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성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여자 손을 많이 잡고 다닙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여자 손을 잡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잘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분주하고 가지가 너무 많으면, 인생이 너무 분주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앞뒤만 딱 잘라가지고 에덴교회 엄태근 목사가 여자 손을 많이 잡고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쫓겨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치기를 우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삶의 가지치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심플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분주함을 끊어내야 될 때다. 그게 한국교회의 지금 흐름이다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강소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쇠퇴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네? 부흥하는 교회가 많아요? 쇠퇴하는 교회가 많아요? 쇠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것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교회가 자꾸 작아집니다. 자,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80%가 50명 미만입니다. 한국교회 80%가 50명 미만의 성도님들 계신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교회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55%에서 59%로 지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상가마다 교회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저희 친척도 상가교회 하시는 분 계세요. 많습니다. 제 친구도 지하에도 있고 상가 10층에도 있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강소교회, 작아지는 교회의 작아지는, 숫자의 작아지는 것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작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큰 교회 가면 만족도가 높을까요? 작은 교회가 만족도가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까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목사님이 자꾸 나만 쳐다보거든. 그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크기가 아니라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형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몇 퍼센트가 교회에 만족하냐? 65%가 자기 작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그럽니다. 자,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몇 프로가 만족하는가? 68%가 만족한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묻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에덴 교회 다니는 거 만족도 어떠세요? A, B, C, D, F A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들도 안 하셔. 아이고 참. 자, 대형 교회 다니면 성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 강점이 있습니다. 뭐요? 가족적인 분위기와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목사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전화하면 제가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 되면 제가 그때도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없어. 목사님 김치국 마시지 말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원하는 건 바로 밀도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관계의 농도인 것입니다. 저 미국에 살아도 그 사람이 오늘도 나를 향한 마음이 크다 하면 여러분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가깝다고요. 가까이 있어도 관계가 얕으면 먼 겁니다. 그렇게 멀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동으로 확장되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교회는 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가?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실 때가 되면 그때 교회는 가까워지고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소교회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해서 내실 있는 교회 만들다. 저는 이런 교회의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와 흐름과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따르거나 모델을 따르는 심플교회나 강소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시대를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도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교회의 목표가 심플교회도 강소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넘겨주십시오. 엄태근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 교회도 아니라 내 교회, 예수님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주어는 목회자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목회의 계획과 전략을 생겨서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플처치,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는 도구로서 강소교회, 우리가 왜 이 처한 현실에 주어진 이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마게도냐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그분이 방향을 틀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떨까? 여러분, 에덴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계획한 대로 우리 교회를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 그렇게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헌당을 2028년도나 2029년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다고.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 땡겼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교회, 우리 교회 연구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여주면 안 되죠. 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열쇠와 키를 들고 목사에게도 말씀하시고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각들은 많아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가는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제발 왜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거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날려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여러분 조급해지고 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실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임직에 되신 분들, 위원장님들, 전도회장님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내가 사람들을 끌어왔던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들 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영적인 시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선택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는 결론은 이겁니다. 심플 처치, 분주함을 버려야 됩니다. 강소교회, 내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략도 트렌드도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다?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인생, 자녀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는 심플 교회랍니다. 복잡함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더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강한 교회를, 강소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 모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관자 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놀랍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